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예, 사무엘상 3장입니다. 예, 본문을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게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영아부와 유치부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영아부만입니까? 따로 예. 영아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치부 합니다.
큰 박수 하겠습니다. 예, 다음 유치부 나오겠습니다. 유치부.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오늘도 하나님 사랑 따뜻따뜻 언제나 함께하는 커다란 사랑, 나는 사랑받는 아이 으쓱으쓱, 우리는 사랑받는 친구들 으쓱으쓱. 오늘도 하나님 사랑 따뜻따뜻 언제나 함께하는 커다란 사랑, 나는 사랑받는 아이 으쓱으쓱, 우리는 사랑받는 친구들 으쓱으쓱. 나는 사랑받는 아이 으쓱으쓱, 우리는 사랑받는 친구들 으쓱으쓱. 예훈이를 보면 제 어릴 때 같아요.
제가 정말 좀 그랬거든요. 예, 우리 예준이, 예훈이, 우리 그 유치부 아이들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예담 어린이부 언니 오빠들이 보면서 아이고 귀엽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예배여서 오늘 우리 예둥이 예쁨 영화부는 거의 없지만 여기 예둥이 유치부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손 내리고 예담 어린이부 손 내리시고, 중고등부 손 내리시고, 청년들 앉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유치부 아이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예담 어린이부 친구들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게 되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좀 어렵지만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사시대.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기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고, 이미 모세는 죽었고 요수아도 죽었고 요수아와 동시대 장로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수아 다음 세대가 태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세대, 무슨 세대?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까지 그 사이에 한 250년을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희귀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육신의 눈도, 우리 눈도 나이가 들면 점점 흐려지고, 저도 여기 안경 있잖아요. 이렇게 안경을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 잘 안 보이면 안경 껴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육신의 눈만 흐려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 영적인 신앙의 눈이 흐려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희귀하고 지도자의 눈은 흐려져 있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에,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죠? 사무엘의 엄마가 이름 뭡니까? 한나예요. 한나. 원래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정상적인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셔가지고 아기를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면 너무 힘든데, 지금보다 수천 년 전, 약 3,200~300년 전, 그때 결혼한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도록 바치겠습니다라고 부러지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뭐냐 하면,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한나는 사무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엄마의 젖을 뗐을 때
한나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이 사무엘을 잘 키워주셔서 이 사무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엄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나이가 유치부 정도 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스 중고등부나 아니면 예담 어린이부 정도 되는, 아마 한 8살부터 10대 초반쯤 되는 그때 나이에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이것저것 뭐 일도 하고 하다가 밤에 잠이 들었어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가지고 사무엘이 잠이 깼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당신이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 누워라. 사무엘이 방으로 돌아오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다시 또 누웠습니다. 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니까? 가서 다시 누워서 자거라. 또 사무엘이 와서 또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날 불렀는데 세 번째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막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 부른 적 없다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 생각해서 사무엘아 너 다시 가서 누워있다가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내한테 달려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몇 번째죠? 이제 몇 번째?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렸습니다. 잠이 깼습니다. 참 제사장이 나한테 달려오지 말고 참 여기서 기도했지 해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사무엘이 처음으로 여호와여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예쁨 영아, 예둥이 유치부, 예담 어린이부, 예스 중고등부, 예인 예향 청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일찍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담 어린이부 친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일찍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쩌면은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를 오거나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 차 타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습관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 가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 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지만, 그러나 좀 더 자라면 교회를 내가 왜 꼭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교회 안 가고 싶은데 한번 빠졌다니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 한번 빠지고 잔소리 하루 종일 듣느니 그냥 한번 가서 1시간 예배 눈 감고 드리다 오지 뭐,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전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고 또는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시고 때는 분방 공부할 때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집에 가서 가끔 엄마 아빠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지 가은아, 전사님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 스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들려지는 순간이 있어야 돼. 목사님의 말씀이, 예수 중고등부 학생들이 매주 가서 예배 드리는데 비슷비슷했는데 어느 날 2019년 1월 6일 첫째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같은 비전 홀에서 예배 드리는데 홍경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지난주도 전했는데 이상하게 새 첫째 주에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을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만,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지는 순간이 있게 되면, 마치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그때부터 사무엘의 삶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전도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스님의 말씀이 지난주까지는 전사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나한테 새롭게 들려지게 되는 순간이 있단다. 저는,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손 들어볼래? 4학년 있네 혹시? 4학년. 은수 4학년이구나. 4학년. 제가 4학년 때 겨울 방학 때 김종철 전사님이 저희 교회, 달서교회 백합 어린이부를 지도하셨는데, 예담 어린이부가 아니고 거기는 백합 어린이부였어요. 백합. 그래서 겨울 방학 때 전사님이 우리 백합 어린이부 새벽 기도하자, 새벽 기도,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아침 6시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나 교회 가까이 살았으니까 형들, 누나들이 아침에 막 깨우러 와요. 수영아 막 부르고 문 두드리면,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야 수영 빨리 일어나 빨리. 그래가지고 가서 막 잠이 오지만 겨울에 깜깜한데 형들 누나들 따라가 교회 가면 교회 교육관에 겨울에 난로 피워놓고 방석쪽 펴놓고 찬송 부르면 전사님께서 40일 동안 매일 설교를 하시는데 40일 동안 매일 십자가에 대한 설교만 해요. 십자가에 대한. 처음에는 들으면서 지난주도 비슷한 거 했는데 또 저거 하시네. 어제도 그거 하셨는데 또 저거 하시네. 그렇게 좀 지겨운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4학년이었던 수영이 제 귀에 그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그 말씀이. 그 전까지는 아이고 설교 좀 지루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새벽에는 그 설교 말씀이 마치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무 생생하게 들려지고, 설교 끝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수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단다. 예수님, 네가 설교 들은 거 예수님이 바로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될 수 있어. 마치 저한테 그렇게 지난 며칠간 들었던 설교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데 나도 모르게 막 내 눈에서 막 눈물이, 4학년 수영이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잘못한 것, 제가 형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형하고 예준이, 예훈이 같이 2살 차이인데 제가 형보다 덩치가 더 커가지고 맨날 형 막 목조르기 하고 막 목조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형이라 해봐. 내가 동생인데 형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막 형 말 목을 비틀어가지고 막 그랬어요. 형하고 맨날 싸우고, 또 우리 어머니가 재봉틀 이렇게 덮개 있는데 그 밑에다가 100원짜리 돈을 매달 놔두셨거든요. 엄마 안 볼 때 그 돈 가져가가지고 과자 사 먹고, 엄마 가지 마라 하는 오락실 가고 만화방 가,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엄마 속이고 시험 치면은 시험 점수 나쁜 걸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야기 안 하고, 시험 잘 친 것만 엄마 오늘 100점,
못 친 것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러다가 빨래하다 그게 발각돼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잖아. 60점짜리를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거기에 빨래하다 엄마가 다 뒤져보잖아요. 주머니를 뭐 있나 싶어가지고 그게 나와가지고 막 박살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상하게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제가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를 다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제 40일 새벽 기도가 끝날 때쯤 되었는데 전사님께서 마지막 날 너희들 다 눈을 감으라고. 눈을 다 안 감고 있는데 전사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흥기가 목사님 아들인데 그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뭘 사더라고. 우리 집에도 뭐 별 거 없는데 그 목사님 집에 가니까 사택에 별 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 내려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목사 되면은 가난하게 살고 돈도 많이 못 벌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4학년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되기 원하시면은 내가 뭐 돈 많이 못 벌어도 목사님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4학년 때 들면서 눈을 떠가지고 봤어. 보니까 우리 형도 손 들고 있고 손을 많이 들었어. 손을 든 친구 중에 지금 선교사, 목사 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생활이 정말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형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수영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는 형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제가 중2 때인가 중3 때인가 제가 어머니 말씀을 한 번 안 들었다고 형이 저를 불러가 막 때렸습니다. 전 같으면 막 형하고 같이 육박전 했을 텐데 그때 막 얻어 터지고 그냥 맞기만 했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긴 하는 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동생이 둘 있는데 제가 동생들이 저한테 우리 둘째 오빠에는 폭군이다 폭군. 제가 폭군 오빠였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동생들 한 번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설교 말씀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잘 들었습니다. 어른 예배 가서도 여기 앉아서 있는 친구들처럼 맨 앞에서 두 번째 딱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한 50분 하는 설교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수영아 공부해라 말을 제가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가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활은 그 초등학교 때 겨울 방학 때 새벽 기도하면서 설교 듣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수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전에는 제가 우리 형이 공부를 하도 잘해가지고 형에 대해서 약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 빼고는 제가 다 나았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다 나왔는데 형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좀 열등감이 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서 수영아 너는 너고 관형이는 관형이다. 형은 형이고 너는 너다. 너가 형하고 비교할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을 마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형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않게 됐고 제가 형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도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동생들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나서도 만화방 몇 번 갔습니다. 오락실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제 생활은 정말 그때부터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형 말에 의하면 야 수영아 너 그때부터 너가 너무너무 달라져가지고 내가 놀랬다 할 만큼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상은 부처상 같은 것은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12월 둘째 주에 다니엘 리더스쿨에 있는 김동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했잖아요. 그 다니엘 리더스쿨에 오는 학생들 담배 많이 피우고 게임 왕이고 막 그런 아이들이 거기 오면 일주일 동안에 다른 거 안 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느냐? 두 가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그 제목만 가지고 일주일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누구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모든 학생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제 경험과도 너무 비슷해요. 우리 형 경험과도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수영아 사무엘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이 널 위해서 죽었다. 바로 십자가 달린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외아들이다. 그 예수님의 피가 너의 모든 잘못,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제 생활이,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학교 생활이 그때부터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은아, 하율이, 하민이, 세민이, 민재, 혜림이, 시온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전설의 고향처럼 사무엘아 이렇게 꼭 하시지 않아요. 사무엘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지난주까지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 주일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담 어린이부 예배 때, 중고등부 예배 때 그냥 아무렇게나 시작하지 말고 와서 기도를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생생하게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31일이고 모레 1월 1일이 되는데 우리 예담 어린이부 책 읽을 줄 아니? 그걸 다 알아? 우리 유치부는 글자 읽을 줄 아니? 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은 글자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하루에 한 장, 혹은 읽을 수 있는 초등학생은 하루에 2장, 3장씩을 매일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성경을 매일 읽는 겁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만 찾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이 있으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097페이지, 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2, 13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교육 때 다 성경책 들고 와야 돼요. 들고 와야 돼. 꼭 들고 오셔야 돼. 집에 놔두고 오면 안 됩니다. 꼭 들고 다니셔야 돼. 예레미야 29장 12, 13절 같이 씁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게 될 것이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고 나를 찾으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기는 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저는 우리 예동이 유치부, 예담 어린이부, 중고등부, 예인, 예양 청년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생생하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쩌면 학년이 높아지고 공부할 양이 많고 친구들이 이거 다 가자 저거 다 하자 하면은 교회 생활을 뒷전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럴 때부터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제 생활도 행복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영아부부터 예인 양 청년들까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교회 오는 그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있습니다.